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그들이 또 사람에게 이르되 저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어제부터 카톡이 불통이 되었잖아요. 카톡이 없어도 되지만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카톡은 없어도 되지만 당신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카톡이 안 오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하셨던 그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는데 그들은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하는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장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그들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물어야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통행이 자유로우니까, 이제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겠죠. 사람들이 무리가 애워싸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런 일이 펼쳐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보려고,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가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의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아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할 때가 저물 때였으니까 지금 상당한 숫자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지금은 어떤 때예요? 그냥 저물 때 정도가 아니라 한밤중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예요.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언제 그물을 던지러,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거 보면 밤에 그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어부들도 언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이제 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밤중에 배를 몰고 나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거나 두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부들한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자,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깊은 곳을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배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이제 뭐 작은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안에 가까운 데서 하시지 큰 바다로 나가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무태서 가까운 곳에서 일이 벌어지면 뭐 헤엄을 쳐서 간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한 가운데로 가버리면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뭐 한산이라든지 명랑이라든지 그런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배들도 대부분 다 어디를 따라 움직입니까? 연안을 따라 움직여요. 큰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가자, 그게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갑자기 한 서기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잖아요. 8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백부장인데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나 아니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 밖에 있는 사람들, 주변부에 있거나 주변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한 중간에 있는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법을 배웠어요. 어릴 때 12살까지 이렇게 회당에서 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서기관들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든지, 두루마리를 가죽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식물의
겁지를 이렇게 잘 붙여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든지,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겁니까? 천년물로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곰팡이가 피고 썩을 수 있는 거예요.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쿰란 같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주 마른 지역이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보관되었던 성경이 수천 년이 있다가 이제 발견되었다.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습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제일 가장 습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가 두루마리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두루마리가 여러 개 있으면 구약을 다 갖추고 있으려면 적어도 열 몇 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를 하나씩 다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없는가, 괜찮은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하기 전에 다시 옮겨 적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옮겨 적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펼쳐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기관이라 그러면 존경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서기관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저 서기관님, 우리 아들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가 아니라, 아니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갈로 밖에 쳐져 있던 이방인 백부장이 아니라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불렀던 갈릴리의 어부들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갈로 밖에 있었던 그런 나병 환자나 이방의 백부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죠? 박수를 쳐줄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우가 굴을 파서 이제 자기가 숨을 곳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면 곧 숨어서 피하고, 또 거기서 번식하고 새끼도 놓고 기릅니다. 사람과 사냥꾼의 어떤 공격을 피할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저 새는 도대체 어디에 둥지가 있을까? 비가 올 때 새들은 어디서 피할까? 밤이 되면 어디서 잠을 잘까? 궁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들의 둥지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만큼 자기 둥지를 잘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지만, 여우보다 아니면 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따돌림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서기관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떠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떠났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백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서기관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기록해 두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좁은 문을 여는 거예요. 협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박수치고 있을 때 네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박수치고 애워싸고 환영하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나왔는데 앞으로 가는 길이 그런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항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애워쌈을 당하고, 좋아서 애워싸는 거예요. 이게 막 돌로 치려고 애워싸는 게 아니라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런 애워쌈을 항상 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좁은 문이, 협착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지 않고 그 다음 사람으로 또 이어져요.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에서만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이것만 보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나다나엘이나 빌립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조금 전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물론 이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하는데 이번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건너오시면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집안 사정상 이번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가 하는 말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자의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입니다. 먼저 가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먼저 가는 데 있잖아요. 가족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죽은 자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버지가 진짜 막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조문을 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당장 이게 임종이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요, 상당히 냉정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선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앞에 서기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났는지, 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겠다라고 말한 제자도 생각을 바꾸어서 함께 예수님과 배에 올랐는지 이 사건만을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 놓은 것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백을 채워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라고 말하는데 너는 나를 먼저 따라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가족의 중요한 일도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여백을 한번 채워보라고 여기 비워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조건 환호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그죠? 가족의 중요한 일도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선택권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여러분,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호를 받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배에 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쳐갔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다른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의 허들을, 그 장애물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간 사람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한 12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큼 큰 호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깊이도 제일 깊은 곳이 46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바다처럼 크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요, 이 동서로 이 산지가 있는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푹 꺼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해서 2,8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이 이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다가 그 헬몬산에 부딪혀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이 좁은 깔때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바람을 불면 살짝 불어도 어떻습니까? 바람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 그런 깔때기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바람이 불어도,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큰 바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침 그런 바람이 분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까운 곳에, 연안 가까운 곳에서 있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갈릴리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부들도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때가 정말 한밤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물 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이제 그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정말 한밤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아까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았던 어부들, 제자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런 폭풍이 불면, 그리고 이 한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이런 일을 만나면 배가 침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 아닙니까? 나병 환자도 주님께 나왔고, 그 백부장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더 위태할 것인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 다행인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위태할 때 예수님을 깨운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서서 백부장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부름을 받고 자신과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쳐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따르겠다 한 사람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한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풍랑을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젊으실 때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타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이킹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한 번씩 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 타보셨더라도 보시면 어때요? 그게 높은 곳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섭고 긴장되지만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탑니다. 주말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서 그런 걸 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기구를 타면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러 오겠습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죽어도 안 타를 거예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그 놀이동산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을 아주 놀라키지만 사실은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일부러 스릴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폭풍도,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어떤 바다도, 어떤 깊은 바다도 주님이 타신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을 때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폭풍이 불어도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풍랑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파도가 아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이거 어쩔 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백부장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시면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좀 세게 치면 바다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더 좋아하면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파도도 바다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계속해서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습니다. 캄캄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끝나가니까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그러고 북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너온 것보다 더 큰 시련이 더 높은 파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작은 믿음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거친 파도를 또 이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큰 놀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일어날 때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끝까지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거친 파도, 거친 바람도 그때마다 우리들 믿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파도를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도 큰 놀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일어나서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세상의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가까이에 있을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